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마다 명절은 많은 사람들의 손과 발을 분주하게 합니다. 몸은 10개라도 부족한데 마음에는 여유 한가득입니다. 수고 초심이라고 하지요. 여우도 죽을 때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잡니다. 연어도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가죠. 이렇게 미물들의 고향을 찾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서 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으면 사람이 미물의 생태에서 고향을 향하는 그리움을 또 노래하고 찾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오늘까지 고향을 지켜오신 여러분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고향은 참으로 소중한 곳입니다. 처음 고향을 나서던 날 어떠셨나요? 학업과 취업, 결혼과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만 있었습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 불안도 따라붙진 않았었나요? 텃세 가득한 타향살이가 힘들 때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을 바라보면서 눈시울을 적셔본 적은 없으셨습니까? 자녀 출산, 승진, 내 집 마련으로 행복했을 때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향을 향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기 오늘 우리처럼 고향을 생각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등진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고향은 지금의 이라크에 근접한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우리 파노라마 때 하죠? 저기 우르가 있네요. 갈대아 우르.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들 그러셨잖아요. 내 새끼들에게는 절대 가나 물려주지 않을게야. 먹을 것, 입을 것 참아가며 전략하며 사셨죠. 자녀들이 다 컸습니다. 이제 노후를 즐겨야 될 이 연세에 왜 일터에 나가 수고로운 삶을 되풀이하십니까? 자녀들이 다 컸어도 무엇인가 조금이나 더 힘이 더 주고 싶은 부모 마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살아왔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노후를 즐겨야 되는데 쉼없이 일터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설마 우리 지역민들이 섬기는 달의 여신의 음성은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간 아브라함은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요구를 하십니다. 자신의 오랜 삶,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우르에는 아브라함이 고생을 껴안으면서 장만한 집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끼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물려줄 유산, 부동산도 있습니다. 친척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요. 누가 뭐래도 이 고향은 어머니 품과 같은 곳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근본이고 뿌리가 바로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근본을 떠나라는 말이에요. 삶의 경험, 지혜, 가치관 등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들로부터의 이주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예수 믿고부터 삶의 방식이 달라진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사람들도 있지요.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지성, 이어령 교수입니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지성이 신앙보다 더 고상한 것임을 자랑하던 그에게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모습으로 어느 날 갑자기 오셨습니다. 그의 책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에 대한 담긴 내용입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서 들려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하다 너 혼자 거기에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도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윈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어느 무신론자가 어느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등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영적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곧 자기 스스로 만들어온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새 출발하라는 음성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살아온 지난 인생이었습니다. 숱한 실패와 고통, 서름에 짓눌려 살았던 삶, 자수성가해서 버릇듯이 이제 배 좀 두드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떠나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났을 때 정말 그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해 줄까요? 아브라함은 사실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다시 돈 때문에 괴로울지, 건강과 가정 문제로 앞이 컴컴하게 될지, 그곳에 가면 내가 그동안 일어났던 이 모든 것이 헛되게 된 것은 아닐지. 장관 끝에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이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래, 저분이 전능자시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새 출발한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아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오늘 말씀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은 설날이다. 다시요. 신앙은 설날이다. 뜬금없이 신앙과 설날 타령이냐는 얼굴들인데요. 해마다 설날이 되면 사람들은 새해를 기도하면서 새로운 의지나 결심을 세우죠. 그래, 올해는 내가 적게 쓰고 저축할 거야. 올해는 이 새해는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새해는 작년에 포기했던 실패했던 다이어트 성공. 새해는 화내지 않기 등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설날이라는 말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날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설날이 되면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그는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숱한 고민 끝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전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세우는 날, 이날이 아브라함에게는 설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시작된 날, 곧 이날이 영적인 설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설날, 우리도 경험해 봤죠?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설날을 경험하셨습니까?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가 출발할 때 주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설날, 새로운 날을 응원하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너로부터 복을 빼앗아가지 못할 게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본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민해서 왔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에게도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집트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자, 이런 시련,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는데 이런 시련을 주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왔는데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눈꼬리를 치켜 세운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때때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다 못해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사였을 때 일입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명절 연휴가 껴 있었습니다. 하필 그날 주일은 설날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9살. 결혼 전이라 명절 날에 얼마나 고향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자마자 아버지께로 갈 생각에 마음이 너무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명절 전날에 혼자이면 왜 그렇게 외로울까요? 주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홀로 밥 먹고 명절 연휴를 지냈습니다. 그 외로운 마음을 달래며 주보를 만드는데 설날 당일인 주일 저녁 7시 예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요즘에야 오후 예배로 가지만. 그러니까 설날 당일날 저는 주일 오전 7시부터 일부 예배가 7시 반이었거든요. 주일날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집에 가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명절 당일 집에도 못 가고 모든 사역 마치고 가면 밤 10시. 너무 속상해서요. 담임 목사님께 하소연했습니다. 목사님, 아니 연휴도 짧은데 초정 예배까지 드리면 저는 예배 끝나고 전주 가야잖아요. 아니 주일날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는 집에 가면 만 하루도 못 있다가 광주로 다시 올라야 됩니까? 목사님이야 연세가 있으시니까 명절에 갈 데가 없죠.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총각.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따졌습니다. 제가요. 속으로. 해놓고 말은 못하지만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서러워요. 울었어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한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더욱더 따뜻하고 좋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서러움, 아픔, 슬픔, 고난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문제로 삶을 얻어맞으면 사람인 이상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고통에 주저앉으면 도저히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믿음의 설날을 맞이한 아브라함의 여정에도 계속해서 이런 인생의 거센 비와 매서운 비바람이 몰아쳐 와요. 계속 때려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1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도 나타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비롯한 온 가족과 함께 새로운 날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르를 떠났죠. 자, 여기에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데라를 보면은요, 이렇게 지도를 보면 데라가 가족들과 함께 우르를 따라서 여기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새 출발하였는데 이곳 하란에서 이 가족들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머물렀어요. 하란에서 어떤 시련이 닥쳐왔는지 열심히 믿음에 행진하던 가족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고대나 현대나 사람이 당하는 시련은 대동소이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 또 뭐가 있습니까? 건강, 유혹,
성경을 보면은요, 결국 데라가 이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데라는 실패한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이고, 아브라함아, 더 이상 못 가겠다. 왜 이렇게 힘드니? 먹을 것도 없고 건강은 쇠약해지니? 아야, 나 못 가겠다. 도대체 그 약속의 땅이가 뭔가? 언제 나온다니? 복 주신다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간다. 못 가더라. 나라가 하란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도 세상에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저앉을지라도 다시 곧게 더 새롭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두 명의 믿음의 조상이 있었다. 첫 번째는 거센 인생의 여정으로 주저앉은 실패한 믿음의 조상 데라가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한 조상 아브라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영적인 설날, 잠시 일어났다 주저앉은 실패한 믿음의 조상이 되시렵니까?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기고 버티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조상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대답 드려야 오늘 설교 끝내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인생의 모진 풍파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저 영적인 삶이 있잖아. 가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숱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도덕적으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도 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나는 매일이 설날이야. 매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인생을 세우는 영적 설날이야.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이 증거하는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람 되니 그로 인하여서 모든 자손이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고 오늘날 세계 가운데 천하를 호령하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이 창대해져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돼주고 많은 이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니 해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 나 혼자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아브라함처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과 매일 새로운 나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족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기도로 또 엄마의 기도로 가족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아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꼭 이번 명절 연휴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사 시절 참 서러웠습니다. 울었어요. 나이 29 먹고
너무 서러웠어. 또 억울했어. 사명자라는 이유로, 내가 전도사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예배를 다 지켜야 되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그랬던 제가 어느덧 철이 들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매일의 삶이 명절임을 깨달은 거죠. 명절이 예배되고, 예배가 명절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새로워진 날. 2008년 그렇게 결혼도 안 한 총각이 명절날 고향에 제때 못 가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명절날 서럽지 않게 제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축복이네요. 가족이 축복입니다. 이거는 안 비밀인데, 교회에서 가장 예쁜 각시를 배필로 주셨습니다. 명절에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이제는 명절날 본가든 처가든 가야 되겠죠. 본가는 안 가도 되고, 교회든 이렇게 영적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그게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원 가족 여러분, 가족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특별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 세상에 왔고, 인생의 마지막 또한 가족의 품에서 정리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축복, 이 또한 가족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하고 특별한 선물인 가족, 그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날을 더 주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명절 연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중한 가족들이 새해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롭게 세워지는 영적 설날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가족을 주신 주님, 이 가족과 함께 매일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 설날이고 영적 명절인 줄 믿습니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세워지는 연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아서 고향에 찾아온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있는 곳에 올라가는 또 사랑하는 부모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명절 안에서 보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명절 연휴가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명절, 매일의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